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신앙을 위한 안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일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당간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으로 삶이 부요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부요함에 이르는 길은 오늘 말씀이 결론부터 내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빗대었을 때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역주행하는 시대죠. 악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까지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엄격하게 악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용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악의 개념도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에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현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걸핏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럼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는 사랑의 항목들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서로 우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간의 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혈연 관계의 피부치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친근하게 지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된 것입니다.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피부치보다 혈연적인 피부치보다 더 끈끈해야 되고 더 우정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영적인 형제 자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을 나눈다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어지간한 교회들은 친절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자리 안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챙겨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우애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보여야 하는 관심보다 더 깊은 것,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 피부치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것, 즉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우애인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여느 목사님들은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개념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강단에서 아멘, 아멘은 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도대체 이 말씀의 적용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2017년도에 제 아내가 이제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방암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오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말로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저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터넷상으로 알았던 친구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목사로서 참 외롭다, 목회가 참 외롭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이미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죠.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가 그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런 걸 꼭 성도들 앞에 표현해야 되냐, 뭐라고 평가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목사에게 성도들이 이 정도라면 목사는 어차피 이 길을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참고 간다고 치자면, 성도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아닐 것이다, 좋은 교회가 아닐 것이다. 목사가 이렇게 왜 소외됨을 느낀다면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런 고립된 위치에 가고, 누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얼마나 외로울까,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학원이라면 학원은 그냥 수업 끝 마치면 그냥 집에 가기 바쁘죠. 선생님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원은 보면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잘 모이기도 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형식적인 학원이라면 그냥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 집에 가기 바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학원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분들이 가정사에 대해서 소소한 것들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에게 와서 알려주시고, 요즘 근황 알려주시고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할 때 누구부터 떠오르는가?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요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분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정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것은 리더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린 사람에 대한 존대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서로 그렇게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경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표시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른도 잘 섬기고 교육자에 대해서 깍듯이 예우를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제가 이야기 들을 때 늘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조건부로 인턴으로 회사에 잠깐 도와주러 갔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저 청년은 저렇게 사람의 그런 기본기가 잘 돼 있지? 라고 물어보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겪어보니까 참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회에서도 좋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화로 이미 깨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간혹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조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 새끼라는 소리를 쉽게 하더라고요. 목사 새끼들이 그런데 참 듣는 목사 새끼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평신도들이 못한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함부로 평신도 새끼라는 말은 쓰지 않거든요. 성도 새끼들이.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날 성도들은 만만한 게 목사 이름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교육의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야, 선생님들의 이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되겠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혈안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입에다 목사 새끼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로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어찌 자신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존재라고, 그런 성도라고 자신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먼저 하라는 것,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서로 먼저 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인 것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계명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은 교회의 좋은 팀워크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우애하라는 것이, 좋은 팀워크를 먼저 이루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있다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배우게 될 찬양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 중에 나타나는데 그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존경하고 우애가 깊은 곳에, 사랑의 끈이 아주 돈독하게 맺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올바른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은 열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책으로 간증으로 접하게 되면요, 흔하게 접하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가들 가운데 어떤 스토리들이 자주 등장하냐면,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가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10리, 20리, 10리가 한 4km 된다 그러더라고요. 직선으로 4km라고 말한다면 이제 시골 마을에서 4km는 그냥 4km가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서 4km인데, 그것이 10리, 20리, 30리까지 이렇게 된다면 거리가 정말 반나절을 걸어가야 교회에 도착할까 말까 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등에다가 들쳐매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배당에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때때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또 자식을 들쳐 업고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열심 있는 어머니들, 자기 남편이 믿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자기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고무신짝 들고 가서 예배당에다 탁 앞에다 놓고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아마 요즘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기복신학 아니냐고 그렇게 비난할 것이지만, 그런 머리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품고 섬겼던 그 어머니들 밑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이런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떼어놓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구원 이후에 그냥 행함으로 받는 것이니까 구원만 받았다면 내가 얼만큼 열심을 내는지는 그렇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열심 같은 거 강조하지 말아라.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구원과 그 열심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면 반드시 열심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개인차가 있을지라도 열심 없는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호흡이라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생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심장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불수의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이롭게 하고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잘 먹고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지만, 그 믿음은 비록 개인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신앙이 부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큰형님과 며칠 전에 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좀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 생활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애를 낳으면 저희 형수님이 100% 죽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생겼고 낳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계셔요.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아이가 세상에 발맞춰서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 뒷바라지 하는데 인생이 다 송두리째 다 소모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원래 후암동에 살았는데 뭐 학군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 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이제 이사까지 했어요. 보니까 이사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좋은 학교까지 보냈는데, 아이가 그러면은 거기에 만족하고 계속 따라가느냐?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 힘은 힘대로 들어가, 아이 뒷바라지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데 아이가 거기에 뭐 흥미를 잘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부모의 열정만큼 따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안 하자니 세상과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조카가 저기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예배 중간에 왔던 그 조카인데, 제가 좀 그날 많이 화가 났었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성찬식 시작되니까 성찬은 그냥, 제가 그날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성찬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가, 오늘만 참자. 여러분, 제 가족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에는 저는 많이 화가 납니다. 제가 형님에게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조카들 중에 과연 몇이나 천국에 가게 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녀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부모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방치하고 키울 수가 있냐고. 제가 좀 나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자식은 지옥에 가, 그러니까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이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방치되고 오직 공부, 오직 성공에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세태를 보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잃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잘된 자녀들 이야기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렇게까지 좋은 학군 쫓아다니고 부모가 극성 부리지 않아도 아이를 기를 때 첫째 우선순위가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얼마나 많이 힘쓰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그 가정에 청해서 온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하늘문이 열려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고넬료가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그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구원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 그가 구제했지만 그것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개념은 올바르게 정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것, 이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라. 그 이전에 보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을 때에 하박국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불의한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서 짓밟게 하시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을 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다시 빚어내실 것이라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었을 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난과 핍박과 기근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저는 여러분 병원에 자주 입원해 보았습니다. 다리 부상을 받으면서. 근데 의사가 어느 날은 다리에 진짜 거짓말 아니라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그 주사기를, 침이 이 정도 되는 주사기를 무릎에다가 그냥 대뜸 와가지고 찔러놓고 피를 뽑아내고, 제가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을 때 다리 정강이를 이만큼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핀을 집어넣고 막 핀셋으로 이렇게 후치케스 같은 거를, 꼬매지도 않더라고요. 후치케스 같은 걸 막 박아놨어요. 징그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의사가 와서 막 비틀고 그런 막 아프게 해도 제가 병원에
몇 번 입원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고통은 구원의 과정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절대적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평안한 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잘난만에 사는 교만의 태도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가장 최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고, 그 신뢰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파도가 삼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무엇을 소유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평안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부요해지고 싶으시죠? 네, 찌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를 맛보고 싶다면 당연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욱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것, 이것은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구제의 올바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 구제의 첫째 원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예배를 유지시키고, 또 영혼 구원을 첫째 가치로 삼고 지탱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 그 다음 그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구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가 남을 돕는 곳이라는 사실만 인식하고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은 저절로 하늘에서 어디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재정의 창고를 채워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힘을 모아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지탱시키고 예배를 지탱시키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베풀 수 있는 자원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구제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동기는 이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받은 그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훗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텐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것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면에, 우리 내면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함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 사랑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구약에서는 이런 순종들을, 이 사랑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가 회복될 때에 항상 그곳에 치유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항상 하나님의 주권,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